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예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니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웰컴 투 광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학교를 마치고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신들을 무장해제하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서 히브리 노예들의 신이 온 세상의 창조자이자 주권자이심을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잃는 재앙을 선포하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얻을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 모두 애굽에서 나온 사건과 40년 동안 보낸 광야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집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을 면했던 날입니다.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맥주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이 되었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고 보리의 첫 수확으로부터 시작하여 밀 수확을 마칠 때까지가 약 7주가 되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칠칠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돌판에 받아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지붕 위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절기는 광야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 절기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해서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민 생활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며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6월절 절기를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절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기서 아비벌 이날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아비월 15일을 가리킵니다. 아빕은 녹색, 이삭을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말로 푸른 곡식의 이삭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유대 종교력으로 첫 달이지만 태양력으로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해당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보리 추수기에 해당합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의 저녁에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5날, 바로 그 다음 날에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가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바로 뒤따라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유월절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교라는 말은 누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 되면 누룩을 제거합니다.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누룩이 들어간 빵가루 등을 찾아내서 불에 태우라는 것입니다. 훗날 이들이 이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가 하면 올리브 램프를 밝혀가며 집안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누룩을 찾아낼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낸 누룩은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었다가 성전에서 보내는 신호에 따라 동시에 태워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전함과 거룩해짐을 상징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월절 절기에 이스라엘 땅에 가면 누룩이 들어있는 곡식을 구경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유월절 절기 기간에 발효된 모든 것은 금지된 곡식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이 없이 만든 떡, 빵인 맛자를 먹습니다. 예전에 저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찬식 때 이 맛자를 나누었는데요. 누룩이 없기 때문에 단맛이나 고소한 맛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기간 동안의 모든 유대인들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맛없는 빵에 쓴 나물과 함께 양고기를 곁들여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유월절의 중요한 전통 음식입니다. 원래 유월절 음식들은 종류마다 출애굽 경험을 떠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유월절에 7가지 음식을 먹습니다. 소금물은 애굽에서 흘렸던 조상의 눈물을, 애굽에서 조상들이 흘렸던 땀방울을, 그리고 기적으로 건넜던 홍해의 짠물을 기억하며 마시는 것입니다. 쓴나물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의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고, 카로셋은 건포도, 호도 등 견과류를 가루로 만들어서 버무린 과자입니다. 애굽에서 찍었던 벽돌을 의미합니다. 삶은 달걀은 삶을수록 강해집니다. 유대인들은 시련이 올수록 강해지는 민족이라는 의미입니다. 무교병은 빨리 애굽에서 나오느라고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던 떡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을 넘어갔던 패스오버 했던 사건을 해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붉은 포도주는 유월절에 흘리는 양의 피를 의미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7가지 음식을 먹으며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지냅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에 살며 그리고 미래를 기다립니다. 유월절 식탁 위에는 엘리야 잔이 놓여 있습니다. 엘리야가 오면 메시아가 온다는 말라기 예언을 기억하면서 빨리 엘리야가 오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던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들의 유월절 만찬과 예수님의 성만찬에는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양의 고기를 포함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 떡을 떼며 축사하는데 이때 이렇게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떡은 고난의 떡이니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것이로다. 이제 굶주린 자들은 와서 이 떡을 먹을지어다. 이제 궁핍한 자들은 와서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지로다. 그리고 떡을 떼어 모두가 떡을 받을 때까지 침묵 속에서 떡을 나누어 줍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매우 직접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으로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전혀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성경은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을 읽은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포함해서 유월절 예식이 예표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 그리고 진짜 출애굽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나라를 언급하시면서 이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자들이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아버지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메시아적 잔치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그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심판을 피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성찬식은 죄사함과 주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아무 흠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우린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함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하시는 주님이 늘 돌봐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는다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 감사하며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 찬양이 끊이지 않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두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 예식을 어른들만 준수할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대대로 교육해야 함을 권고합니다. 우리는 이 무교절 규례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 교육은 말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것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모범적으로 행함으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의 모범을 따르도록 하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는 지식의 주입도 매우 중요한 교육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물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부모가 예전에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생했었단다. 그런데 어린 양을 먹고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거기서 해방되었단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단다. 라고 말로만 설명하면 자녀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데리고 중앙성소를 향해 먼 순례의 길을 떠나 성소에서 어린 양을 먹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게 될 때에 자녀들은 마치 자신이 출애굽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 간접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이야기는 더 이상 조상들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교육과 성숙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안에서 누룩을 찾아 누룩을 없애는 게임을 합니다. 이것을 베디캇 하메츠라고 합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대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한 주간의 축제를 갖겠다는 의미입니다. 대청소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누룩을 찾아 제거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이 기간 동안 어머니들은 10개의 작은 누룩이 들어있는 빵 조각을 준비해서 집안 구석구석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그것을 찾는 연습을 시킵니다. 아버지는 불을 켠 양초, 스푼, 가죽으로 된 천조각을 가지고 아이들과 찾으러 다닙니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찾은 누룩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스푼을 가지고 천조각에 담은 후 싸서 집 밖에 던져 놓습니다. 다음날 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갈 때 그것을 회당 앞마당에 모아놓고 태워버립니다. 이것이 6월절을 지키는 전통적인 습관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들 유대인들의 명절의 습관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정신은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올해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필리핀의 빈민촌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남창수 변연자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여름 옷가지와 신발, 가방과 학용품 등을 모아서 보내려고 합니다. 지난번 부활주일 감사헌금으로 한국에 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대 청소년 여자아이들을 돕기 위해 기쁨에게 온 성도님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신앙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말로만 서로 사랑하자가 아니라 삶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양육하였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교우들과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교육은 일상 속에서 늘 실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하라고 명하였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여기서 손의 기호란 손목에 걸친 팔찌와 같은 것이며 미간의 표란 이마에 두르는 끈을 의미합니다. 곧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율법을 입에 두라는 것은 그 율법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암송하여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입에서 흘러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는 활동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길을 갈 때는 활동할 때, 일할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누워 있을 때에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에든지 하루 일과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부모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눈에 띄는 곳에 말씀을 글로 써서 붙여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하루 종일 삶의 전 영역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정말은 말씀 안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며 사는 가정이 있을까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살았던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분명히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청교도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3가지 원칙을 지켰다고 합니다. 첫째,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둘째, 선생은 내가 아니라 오직 성경이다. 셋째, 교육은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율입니다. 그러기에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온 청교도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하였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양육했는지 이들의 신앙관과 이들의 교육 철학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철학입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자식이고 내 소원을 이루어야 하고 내게 효도하고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자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요, 선물이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맡아 부모인 우리가 키워가고 봉사하고 있는 것일 뿐, 내 생명도 아니요, 내 생명의 연장도 아니요, 내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적 부모 교실을 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부모님들과 같이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로, 선생은 내가 아니고 성경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르쳐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청교도 교육법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것을 가르칠 때의 교육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면 벌 받는다, 맞는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청교도 교육법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선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어느 책 몇 장 몇 절을 펴보라고 해서 읽게 합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할 때 땅값의 얼마는 숨기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꾸짖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청교도 부모는 거짓말한 아이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라는 구절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묻습니다. 그래,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니? 그러면 아이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부모가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고 가르칩니다. 내가 명하노니가 아닙니다. 성경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만이 선생이란 것입니다. 아주 철저합니다. 이것이 청교도의 교육입니다. 세 번째로, 교육은 설득이 아니고 계율이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은 철저한 훈련이다. 생각하는 것, 마음먹은 것, 뜻하는 것, 행하는 것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훈련받는 것이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청교도들의 교육 철학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이런 마음으로, 이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말씀의 훈련을 받고 말씀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번역본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성경 번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3명의 목회자가 여러 번역 성경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 서로 토의하고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영어 문체로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다른 한 목사님은 미국 표준역 성경 ASB를 좋아했는데 성경을 보다 문자적이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원뜻에 가깝게 번역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다른 목사님들이 의견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번역한 성경을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성경 말씀을 실제 삶으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지금까지 보았던 성경 번역 중에 가장 믿을 만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버전의 성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읽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는 말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읽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어린 자녀로부터 이미 장성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다른 어떤 버전의 바이블보다 엄마표 성경, 아빠표 성경을 우리의 자녀들이 읽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말씀 안에 살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겠다고 다시금 다짐하는 기쁨의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누룩과 같은 죄악된 모습, 잘못된 습관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먼저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날마다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한 믿음의 명가, 은혜의 명가를 이루게 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우리의 입술로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